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실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인자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보면 됩니다. 인자는 구약에서는 예수님, 그리스도, 여러 가지를 대변하지만 신약에는 대부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자이신 예수님도 사랑을 실천하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섬김이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법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본문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 내 재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러러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의무적인 사랑이 되겠죠. 의무적인 사랑은 해주고 그 다음에 공유할 뿐입니다. 그럼 공유한 사람, 그것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지치게 되죠. 한쪽이 아무리 사랑을 원해도 지치면 나중에는 서로 무관심해진다라는 것. 사랑은 시냇물과 같은 것입니다. 역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흘러 내려온다라는 것.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내리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좋은 모범을 보여야 아래서도 그 좋은 모범을 따라 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분쟁이 없이 갈등이 없이 하나가 되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 그럼 두세 사람 모이면은 그곳에 생각이 다르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사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갈등을 지혜롭게 대처하느냐, 풀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내나요? 저는 일단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그냥 포기하는, 내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밀은 어떻게 놓아버리는 거죠. 최선이라 함은 내 생각의 표현을 또 말았으면 그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강하다면 밀어내지 않고 더 이상 놓아버리는 것이 저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 갈등을 해소해 나가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간은 죽음의 길로 갈라지게 되었죠. 절대로 이것은 합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죽음이 생명이 될 수 없고 생명이 죽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알아냐면 갈등의 원인,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한 다음에 그것을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것을 전달했죠. 근데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보고 그것이 보암되기도 하고
그 탐심이 생겨서 탐심이라는 죄가 찾아와서 그것을 먹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됐죠. 무엇을 들었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머릿속에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전달했을 것 같습니다. 전달 안 했어도 그 내용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담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얘기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겼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죄지요. 먹은 결과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죽음이 눈에 보이는 죽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먹고선 바로 죽지 않았거든요. 영이 죽었지 그 육은 살아있습니다. 무엇이 죽었다라는 것일까요?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떨어졌다. 생명과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키워서 알겠지만은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가지가 있죠. 가지가 뚝 부러지고 난 다음에 그 가지가 잎이 바로 시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쌩쌩하죠. 그렇지만 나무에 떨어진 원가지에서 떨어진 그 나뭇가지는 오래 가지 못해서 바싹 마르게 됩니다. 죽고 만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는 그 떨어진 가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그 후손들이 직접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그걸 두시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거기다 두지 않으셨으면, 나무를 두지 않으셨으면 그걸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죄가 될 수 있는 씨앗을 뿌려놓으실까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소요리 문답 1문답에 있습니다. 1문,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화롭게 하려고 만드셨다면 우리가 로봇처럼 그의 명령만 순종하기를 바랬을까요? 그 안에 죄 씨앗과 같은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라는 거죠. 자유의 의지를 주시니 너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불순종을 선택한 이유로 큰 죄가 내게 들어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에 전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듣고 돌아오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인 인간에게 무엇이 되냐?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며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는 인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하와와 아담은 몰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빠졌을 때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던가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렸습니다. 완벽하게 만든 몸을 보고 부끄러워서 가려. 서로 헐뜯고 아담은 하와를 만들어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와는 뱀을 원망하고, 그럼 이 뱀은 사람을 원망한 것과 뱀을 원망한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지금 뱀은 누구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든 거죠. 하나님이 이 뱀을 왜 만드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죄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 대상이 바뀐 뿐이지. 뱀도 대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대가 분명히 받았겠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이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원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시한부 인생이 영적인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이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유일한 길을 만드셨는데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준비하셨죠. 의인을 준비하셨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예수님이 의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아, 이런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니까요. 신약은 예수님은 압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이 현대는 어떨까요?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압니다. 근데 또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구약이나 눈이 보여줘도 안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겠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랬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어떻게 실천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죠. 이것이 사랑의 표현,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잠깐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싫어서 아버지요, 내가 이 잔을 받기 싫습니다. 그렇게 땀이 땀으로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러나 자원하여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셨죠. 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습은 죄를 알아야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신비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엎을 수가 없죠.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또 깨진 유리는 다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얀 백지에 검은 잉크로 색칠되어서 까만 백지, 까맣게 된 그 백지가 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것을 하얗게 죄가 없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직접 내려와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간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세상에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잉크를 마치고선 예수님은 흡족해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셨나요?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그 말씀은 다 이루었다. 구원의 사역의 목적이 모두 이루어졌다. 이제 준비해 놓으셨다. 너희는 믿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허물고 죽었던 인간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음으로 더 구원하셨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며 사랑의 증표죠. 우리는 구원이란 놀라운 선물을 받은 자, 기적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흘러던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려드리고 이웃을 향해, 가족을 향해, 성도를 향해 돌려드리는 그 모범을 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듣고 배운 말씀을 따라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는 누구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실천을 행하는 오산세계 급입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